예, 우리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볼 건데요. 26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을 우리가 요점들을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7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 거기 1번 쓰기를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뭐 여기 성경에는 물을 좀 달라 했지만 예수님이 이 곳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오히려 물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물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미국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 겸손하게 존댓말을 쓰면서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플리스를 꼭 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성품, 사람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크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예수님은 다 아셨거든요. 다 아시면서 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우리가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이 사람의 이런 대화를 잘 알려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었고 정식으로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게 결혼해서 산 남자가 5 있었고 5이 다 이제 떠나갔어요. 지금도 또, 그런데도 지금도 또 혼자 사는 것도 아니야. 지금 또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남자하고는 이제 결혼하다 지쳐서 이제 결혼 안 하고, 몰라, 옆집 남자는 그냥 말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참 엄청 호화찬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참 상처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여자가 정말 참 동네에서 어떻게 잘 살 수가 없었을 건데, 우리가 보면은요, 29절도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 자기가 행한 거 엄청 자랑스러운 것도 없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보자마자 나를 다 알았어. 내가 살아온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을 듣고 놀라서 다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만큼 유명했다는 거죠. 저 여자는 어떤 여자야.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하고 왕따시키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모든 걸 극복을 하니까 이제 간 거죠. 그렇게 유명한 여자, 참 상처 많은 여자, 요거도 먹는 여자,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이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한테는 이 여자를 볼 때 예수님은 너무 불쌍해갖고 이 여자를 도와주는데,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런 여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자한테 말을 거는 거가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뭐, 예수님 물 좀 마실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안 해.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예수님이 뭔가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이 더
예수님한테 뭘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겸손하게 부드럽게 접근을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는 자존감이 없는 여자잖아요. 참 모든 사람한테 욕이나 얻어먹는 여자잖아요. 이런 사람은 예민하고, 그래서 보면은요, 자존감이 있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요, 뭐랄까, 누가 조금 이렇게 얕잡아 보고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도요, 웃고 넘겨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받고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 여간에서 화가 안 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참 안 된, 참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도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화가 안 나는데, 이 여자 같은 사람, 자기가 너무너무 정말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욕먹을 짓 많이 하고 정말 부족하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조금 뭔가 뭐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 주지 않는 태도로 오면은 더 짜증을 내고 더 많이 예민하게 이게 반응할 그런 아주 부정적인 마음으로 올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갈 때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가신 것이 다가간 것이 중요했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여자를 만나는 이날의 일정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은 4절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언뜻 생각하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지도에 보면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잖아요.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할 때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통과하여야 이렇게 하지. 영어 성경에는요. had to, must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 만나려고 예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안 갔어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렇게 혼혈족, 유태인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피를 섞은 그런 기분 나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돌아서 가는 게 유태인들, 이 믿음 있는 유태인들의 관행이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통과해서 이 불쌍한 여자를 만나려고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길을 가는데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예수님의 피곤하신 예수님,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이 완전한 100% 인간이기도 하셨다는 걸 이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먼 길을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제자들은 식사를 사러 가고 예수님은 그냥 우물가에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피곤해서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이 피곤하시고 일부러 여기를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님도 목도 마르기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르고 예수님이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자를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을 적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몸이 피곤하셨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단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특히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람이심, 그 성육신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을 제일 많이 사도 요한이 대적했어요. 그건 왜냐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사실인데 십자가를 지셨을 적에 그 몸이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고난은 가짜잖아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거야말로 무서운 이단이다.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 옆에서 봤잖아요. 십자가 옆에서 내 어머니를 네가 맡아다오. 이렇게 다 봤는데 그 처절한 고난을 다 봤는데 어디 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나타나서 영은
정말 귀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의 어떤 그 형상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고통을 안 당했다. 이런 건 완전한 예수님을 잘못 알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 길을 많이 걸으면 피곤하시고 시장하시고 이 채찍에 맞으면 아프시고 그런 모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뭐가 부족한 것처럼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여자는 굉장히 그때 교만했잖아요. 교만해갖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물 과연 이 여자다운 대답이에요. 자기 마음이 시끌복잡하니까 이 여자가 물 한 잔도 마음씨 고운 사람은 물 달라면 얼른 주잖아요. 나 그네가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근데 이 여자는 물도 안 줘. 물도 안 주고 막 잔소리만 해. 욕해. 유대인하고 우리는 상종을 안 하는데 왜 우리 혼혈족이라고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다 이렇게 이 지방 사람들 딴 데 보내고 딴 지방 다른 민족을 갖다 여기다 갖다 두어서 혼혈족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취급도 안 하고 함부로 하면서 뭐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고. 더군다나 남자가.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는요. 여자한테 같은 종족이라도 여자를 하여튼 아주 무시해갖고 여자한테 잘 말을 안 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그렇게 반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여자가 아주 오히려 교만하게 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겸손히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적에 되게 나는 이걸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물을 좀 달라한테. 굉장히 우리가 뭐 예수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잖아.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교회 좀 한번 새벽기도 좀 한번 해보시죠. 부활절날 교회 좀 오시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한번 나가주는 게 무슨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사람 복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복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그냥 그래 그렇게 나한테 사정사정을 하니까 내가 한번 가준다. 굉장히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길은 자기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이 마실 수 있는 길로 가는 건데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뭘 모르는 우리들은요. 그래요? 그럼 한번 공부 좀 해볼까요? 그래요. 내가 한 번만 우리 내가 그러면 새벽기도 한 달만 해볼게요. 아니면 3일, 일주일만 해볼게요. 막 요새는 갈수록 그냥 막 새벽기도도 하는 것도 특별기도 한다고 그래도 막 한 주일을 줄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뭐 하는 거가 그게 다 복받는 길인데 사람들은 굉장히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교만한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겸손하게 우리 손을 붙잡고 이제 이 귀한 생수를 마시는 그 길로 가자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얼마나 겸손한 마음인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 자기를 비워갖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겸손.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돌볼 때도요. 양떼를 돌볼 때도 양떼가 너무 무리하게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참고 저걸 도와줘야 되나. 뭘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아주 그거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말도 안 되는 정말 무리한 요구까지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바로 그 빌립보서 2장 5절 위에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를 말할 때 그랬어요. 성도들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겸손한 마음이 있을 적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날도 전도하러 요 사마리아까지 왔을 적에 목말라서 나에게 내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육신이 목말라서 그랬지만 정말 더 큰 것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온몸에 피를 다 쏟고 타는 듯한 그 목마름, 지금 이 고난주간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이날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목이 마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는 목마르다 소리 지르면서 그때서 이렇게 신포도주를 줄 때 예수님이 그 목을 축였어요.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런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 육체적인 고난 모든 걸 다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날의 이 목마름, 전도할 때 이 목마름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목마르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오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 갈 때는 우리가 내가 가서 교회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자리 하나 채워줘야지. 또 목사님이 또 전도자가 그렇게 많이 무슨 집사가 그냥 나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니까 한번 가줘야지. 엄청 인심 쓰는 것 같지만 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려고 하는 겸손하게 다가가는 주님을 우리가 배울 적에 우리는 이 전도도 잘할 수 있고 또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 겸손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여자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하는데 그것도 못 주겠다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날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물을 한 잔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물 마셨다는 얘기가 없어. 정말 목마르시고 못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냐고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에게 10절에 완전히 영적인 말씀을 하셨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의 기막힌 대답 예수님이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할 때 예수님은 이 여자의 너무나 불쌍한 영혼 세상에서 치이고 절망하고 살고 싶지 않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여자를 봤기 때문에 이 여자를 생각하고 그 시간에 또 이 여자가 물길로 나오는 이런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겠죠. 그래서 이 여자를 구원하려고 겸손하게 말을 걸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튕기잖아요. 뭐 또 자기 잘났다고 물도 안 주고 이렇게 할 적에 예수님은 이제는 이 여자에게 정말 참 기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여자한테 놀라운 순간인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 여자가 다는 이해를 못하지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게 뭐예요? 그 여자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우리가 3장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선물이에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세상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이야.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주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했고 또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미련한 인생들은 그냥 오늘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오늘 내일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답답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영적인 그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자야 네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같이 천박하고 너같이 세상에서도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 앞에 지금 서 있다. 우리의 이 만남은 이거는 가장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한 인간의 만남.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을 꼭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는 아직 그걸 못 알아보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상한 무슨 하나님의 선물? 물 좀 달라고 하는 자기가 뭐라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는 나는 물이 없는 사람 아니야. 나는 생수, 특별한 물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데 이 구약에서도요. 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 것을 말씀할 때 이사야 55장 1, 2절에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초청하셔요. 오호라는 탄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들이 다 목마를까. 얼마나 갈증에 시달리나. 얼마나 만족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나.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 내용이 통하는데 양식, 참된 양식,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지불한다는 거야. 인생을.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지불한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니고데모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그런 모든 걸 얻었지만 그거는 양식이 아닌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었으면 니고데모가 만족하고 살았겠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남자를 바꿔치기를 했어. 이 여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자 팔자는 옛날부터 있잖아. 디용박 팔자. 그래서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남편 잘 만나서 신분 상승되는 거 그런 건 뭐 옛날부터 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자기 인생에 욕심이 많았어요.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볼 때 괜찮아 보이니까 뽑았겠죠. 첫 번째 남자 결혼했어요. 근데 아니야. 응? 이 사람과는 절대로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없어. 첫 번째 남자는 돈을 지지리도 못 벌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헤어졌어. 두 번째 남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남자가 6이나 있는 걸 보고 대단한 미인이었을 것이다. 잘나기라도 했어야지 그렇게 많이 남자들이 쫓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5번 남자를 바꿔치기 할 때 그때마다 이 여자는 아유 지금까지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 친절한 남자, 뭐 배운 남자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바꿔치고 바꿔쳐도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뭐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진실로 나를 만족하게 세상에는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해줄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그 쾌락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한 건 없는데 인간들은 속아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거기다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그 길에서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인생에 만족하고 완전히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주제에서는요. 13절, 14절이 이 4장에서는 또 중요하거든요.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 줄 때마다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바꿨어요. 주님이라고 불러. 주여. 주여.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뭘 주신다고요? 아무것도 도구가 없는데 이제 그 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좋은 물이 있다고요?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유태 혈통은 혈통인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게 야곱의 우물인데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정말 무식하고 세상적인 그 여인에게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 14절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물, 우리가 이 물을 먼저 보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셔요. 이 물, 야곱의 우물물이에요. 바로 그들이 옆에 서서 눈으로 보이는 그 우물물.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니? 그렇잖아요. 목말라서 내가 아까도 물을 마셨는데 지금 또 마셔. 세상에 음료수나 뭐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셔요. 갈증 날 때는 또 마시고 또 마시는데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게 특징이야. 마셨는데 너무 귀찮아. 목말라서. 우리도 생수를 사다 먹는데 엄청 많이 사와요. 그 물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물이 정말 얼마나 다시 목마르니까 안 마실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물은 뭘까요? 이 물. 이 물과 내가 주는 물을 예수님이 비교했잖아요. 이 물은 뭐냐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마시면 내가 만족하겠다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물도 될 수 있고요. 밥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면은요. 어떤 그 학문도 될 수가 있고요. 내 학위를 따는 명예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여행하고 즐겁게 지나는 그런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무슨 권력이나 돈이나 정말 돈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이만큼 있으면 나는 뭐 원도 없겠다. 뭐 이런 거. 어떤 때는 집도 되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시 목마름, 다시 갈증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만족시켜줄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맘에 드는 남자, 완벽한 신랑감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막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보면은 뭐 10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더 많은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을 못해. 그 모든 걸 갖고는.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만족 못 하잖아요. 아마 돈이 시시해 보일 거예요. 시시해 보일 거예요. 나도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됐을 적에 되게 막 이사 가기 전에는 굉장히 흥분되고 막 기쁘더라고요. 새 살다가 집 이사 가서 언제 내 집 사갖고 들어갔는데 근데요 그 집에 이사 간 그 저녁에 벌써 그 집이 시시해지더라고요. 이사 가서 저녁이 돼서 보니까 집이 뭐 이래 이건 참 너무나 집이 참 막 꽂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 욕심이 우리가 뭐 가진 사람들요 대학에 못 간 사람들은요 굉장히 막 그 대학 가는 거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거 막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공부하는 걸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보면은 그 귀한 걸 몰라. 그게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나를 만족시킬 게 없다. 이걸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갖고 그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내가 딱 정리를 해놔야 돼. 무엇만 만족시켜주는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을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물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에서 못 얻는 물이야. 세상에서 못 얻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물이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물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3장에서 배운 거랑 통하죠. 거듭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 삶의 모습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엉망진창이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많은 이런 변화가 심하지만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건 뭐예요? 막 절망적이야. 내가 못 고칠 병에 걸렸다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의사가 말을 해. 그런데도 내 마음에 샘물이 솟아나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되겠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게 공이 나한테로 넘어왔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몸을 만든 분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 부모님을 고쳐주실 거야. 내 친구를 고쳐주실 거야. 질병뿐만 아니라 저 사람 참 이상해.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말썽을 피우지? 그게 내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정말 큰일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그런 참 나약한 정신상태, 그걸 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그를 더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크게 도와주실 거예요. 내 속에서 평안함과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요. 그게 솟아나는 생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나한테 소망이 생겨. 그런 절망적인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이 역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나 혼자 웃으면서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이걸 잘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기한 건요. 그 사람들은요. 내일 밥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웃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 나사가 약간 풀린 것 같은 그게 왜 내일 밥 먹을 거 없는데 오늘 웃음이 나오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막 절망이다 해갖고 절망이란 우린 불어넣어지잖아요. 막 완전히 땅바닥에 싹 까오러져서 못 일어나야 되는데 왠지 소망이 생기고 왠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이런 마음이 왜 생겼냐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야. 내가 믿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 그 사람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웃을 수 있고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절망하고 망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놀라운 물을 마시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거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 구하고 가지면 돼요. 세상의 거 내가 생활이 불편하지 않게 또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이를 기르는데 이거 필요합니다. 아이를 결혼시키게 되면은요. 결혼할 때 필요한데 하나님 그 필요한 거가 준비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막 그 돈과 그런 게 목표가 않고 그런 건 많아도 나는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이 나한테는 많으면 내가 나눌 거야. 그런 게
많아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만 나에게 있으면 그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늘 부족함이 없게 주님만이 내 만족이시며 영원히 만족을 이 땅에서도 만족, 영원히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이 그리운 것이 없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물은 그렇게 거기다 목표를 두지 말고 예수님이 주는 물만 사모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응?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넘치도록 그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런 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이렇게도 놀랍고 굉장한 막 그걸 마시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니까 더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갖고 막 예수님한테 매달리죠.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너무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 여자가 물을 달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까? 이게 성경 공부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제가 훌로에 있을 때도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와갖고 이걸 가르쳤어요. 낮에는 청소 알바를 하다가 수요일 날은 쉬고 이제 신학생들만 있고 그 훌러 신학교가 유명해갖고 사람들이 되게 콧대가 센데 하나님이 나를 하여튼 가르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물어봐. 이 대답을 내가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 말을 하셨죠? 정말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묻고 이 질문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주님이 영접되려고 하면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죄, 그 인생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면 이 여자는 남편 문제야. 남편 문제. 이 여자가 정말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이 여자는 죄를 짓게 돼. 그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 나는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 돈을 벌을 거야.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니까 죄를 엄청 짓게 되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죠. 요즘에 다 막 그냥 공무원들이고 뭐고 다 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돈의 목표를 뒀더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진 거잖아요. 막 무슨 또 미리 정보를 빼갖고 알아갖고 막 땅을 사놨다가 지금 난리가 나고 뭐 엄청난 벌을 준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남편으로 인해서 죄를 졌어요. 좋은 남편 만나면 내 인생은 쨍하고 해 뜨는 날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그렇게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 여자는 남편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이 여자 인생에 죄진 건 뭐냐면 남자 때문에 죄를 졌어.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나한테 만족을 못 줘. 그래서 자꾸 갈아치기를 하다 보니까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죄를 지은 그런 여자가 된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야. 네가 여태까지 만족하지 못할 걸 내달려갖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서 그런 많은 죄를 졌는데 그 남편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깜짝 놀래갖고는 시침이 딱 됐죠. 남편 없다고.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짓궂으신지 이제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상태를 그대로만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도 아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적에 이 여자는 남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서 선보는데 자기가 뭐를 알겠어. 그리고는
시치미를 떼려고 했는데 이 남자는 다 알고 있잖아. 그때 이 여자가 마음이 영적으로 이제 막 더 많이 예수님에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모든 걸 깨뜨리고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더 이 여자가 이제 어떤 분일까?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더 궁금해갖고 이 여자의 이제 대화가 예배로 가고 예배에 대해서 이런 여자가 세상적인 여자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배에 이어서 23절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너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회개, 생수된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생수를 네가 받으려면 너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너의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야 된다. 그 더러운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그걸 다 움켜쥐고는 내가 너에게 영접될 수가 없다. 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자기의 그 죄를 진 것,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졌을 때 쓴 시인데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아멘. 하나님 그 시편 50편 51편에는 특별한 제사 말하죠. 감사의 제사 이렇게 상한 심령의 제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은 그랬죠. 내가 자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드려. 근데 깨달았어요. 그 영적인 사람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드린다고 하나님의 용서 못 받아. 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내가 많은 왕으로서 많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욕심난다고 유부녀를 내가 데려오고 그 남편을 죄 없이 죽이고 내가 이렇게도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한다고 그가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요. 어느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를 읽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읽으면 그 내용이 그냥 똑같이 통하기 때문에 성경은 읽기는요.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흐름으로 깨달음으로 더 쉽게 그걸 깨달게 되고 은혜를 똑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요구하셔. 너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즉시 회개하거라. 회개할 때 네가 네 마음을 비워두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진리가 네가 네 앞에서 열매를 맺고 네가 늘 성령 충만하고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런 힘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도행전 2장 38절은 지난번도 찾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지만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아멘. 성령이 선물로 들어가려면 회개하는 마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은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게 뭐 니고데모하고도 그대로 통하네요.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수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마지막 거는 이 여인의 변화. 예수님 이 무지하고 천한
이 여인, 죄를 그렇게 밥 먹듯 지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전혀 영적이지 않은 여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끌어올린 거예요. 처음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잖아요. 당신은 유대인, 9절에서. 그러더니 11절과 16절에는 주여로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니까 주여로 하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을 그 마음을 다 드러내놓으니까 선지자라고 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했죠.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여자가 먼저 했어요. 자기도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배웠잖아요. 가장 인간 중에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 가장 천박하다는 사람, 어떤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잘 가르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갈 정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이 여자도 영접했고 3장에서 배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실 적에 담대하게 나와서 그의 제자된 표시를 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 예수님의 전도가 성공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깊이 영접해서 생수가 샘솟는 놀랍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분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을 만족시켜 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만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만족하고 영원히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사오니 주님, 주께 주목하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